우리 보고 싶은 허그 청년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철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또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쁜 꽃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꽃 이름은 꽃기린이에요. 꽃기린. 색깔이 아주 이쁘죠? 아마 길쭉길쭉해서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좋은 봄날에 마음대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꽃을 잠시 보는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우리 성경 공부 총 3회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꽃을 감상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살짝 이제 이쁜 꽃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시끄러운 게 뭐죠? 물론 코로나 시끄럽지만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요즘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신천지. 이 친구들이 우리를 요즘 조금 시끄럽게 했지요. 물론 여러분보다야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신천지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기보다는 일단 신천지와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특히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더 많이 이런 단체들에 많이 빠진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단체에 가는 이유가. 일단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곳에 가면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교회랑은 다르게 성경을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갔더니 놀라운 가르침을 주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곳에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라는 아니면 그 다른 여러 단체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짧게는 2000년, 더 길게는 그 앞으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고 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회자,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성서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들을 책이 나와 있고 논문이 나와 있고 그 많은 성서에 대한 자료들이 신학교에 다 모아져 있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죠. 그런 2000년에 걸친 많은 자료와 성서에 대한 지혜들, 지식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성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젊은이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아는 거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교회에서 성경을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
교회와 목회자들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도 조금 여러분에게 그런 동기를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교회가 아닌 이런 집단 단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이런 집단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집단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사람들에게 거짓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리의 욕심. 결국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는 그래서 성서를 교회에서 더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닌 친구들도 있죠. 태어나서부터 다녔으면 30년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또 캐톨릭은 성당이라는 곳을 가죠. 여러분, 교회하고 성당하고 차이가 뭐죠? 그런 거 알아요? 교회하고 성당의 차이? 성당 가보신 분 있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와 구교라고 하는 어떤 가톨릭 성당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교회에 대한 차이기도 해요. 교회에 대한 이해의 차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교회의 다양한 이해들 때문에 아쉽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분열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옛날 구교, 캐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신교, 개신교가, 교회가 나뉘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와 성서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달라서 또 많은 교파가 나눠지기도 했죠.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3번을 가르칠 건데 그 3번 동안에는 이런 다양한 이해들에 대한 걸 나누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3번에 보통 또 이 한 강의는 25분, 30분 정도 할 생각인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되는 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을 전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기원을 잠깐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할 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해요. 자, 교회의 기원. 교회는 도대체 언제 생겨났고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들 해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생겼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일 거다. 이렇게 성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까지로 생각하기도 하죠. 일단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 하나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자, 예수님 또 12제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일단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카톨릭 교회에서 더 중요시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의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까지 그 기원을 두지만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지 못한 말씀을 하나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 보시는 말씀이죠? 물론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봐야 하고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말씀을 봐야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는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름이죠.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너희는 사도들, 신약 성서에서는 복음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향해 사도라고 했죠. 이런 사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세워진 집. 그리고 그 집에서 터가 놓이기 전에 더 중요한 모퉁이 돌이 있는데 터를 놓기 전 모퉁이 돌을 잡죠. 이 모퉁이 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일단 그리스도라는 것과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면 교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다른 말로 하면 증언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지금의 우리 교회는 교회의 근원을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라고 본다기보단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역사적 예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들이에요. 사실은 둘 다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쉽게 제가 얘기해보면, 역사적 예수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이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의 현존이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 우주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교회의 근원, 기원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교회의 근원을 두고 있고, 한편은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란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도들, 증언자들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가 창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그 증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 그것이 교회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보내잖아요. 요즘에 주일에 교회 못 오셔서 답답하시죠? 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날에 주일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일에 모여야 할 교회가 아쉽게도 지금 모이지 못하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하튼 교회의 기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그날에 모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본질,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까지만 말하고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령의 피조물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이 백성에게서는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나라입니다. 특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의 속성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땅에 비춰야 합니다. 이 땅에 비춰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실체가 있을 때 햇빛이 비춰지면 그 실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빛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지금 이 땅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이 땅에 들여줘야 할 교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어디서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을 가진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별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하고 이해를 같이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구별을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다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구별을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도들은 죄를 짓고 살지요. 그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매일 매순간 거듭나는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모일 때 가능해집니다. 매우 중요해요. 전 정말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모일 때 이 거룩함, 구별됨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공동체라는 걸 얘기합니다.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아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지요. 나중에 성령의 피조물과 그리스도의 몸 말씀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모여서 공동체로서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다 모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가 한 곳에 모여 스스로를 세상에서 구별하죠. 구별해서 뭘 하나요?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구별하고
이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것이 교회죠. 나 혼자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별됨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겠죠? 마지막으로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근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공동체이겠지만 더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언,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자세히 오늘 설명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 구별은 모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목사님한테 그냥 우리 청년들이 교회 어서 가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하세요.